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2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 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그리고 미스바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끌 영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를 왕으로 맞이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울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모습, 왕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한 일이 없지 않느냐라면서 그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앞에서 대적하거나 그들에게 어떤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했다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의
모습, 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벳으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야벳 사람들이 나하스 그리고 그 암몬 사람들 앞에 감히 맞서 싸울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싸워봐야 우리가 패할 것이 분명하니까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방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죽음 앞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조약을 체결하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고 난 뒤에 너희들과 조약을 맺겠다. 너희들 이렇게 모욕한 뒤에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독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의논하죠. 맞서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질 것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자니 우리의 눈을 빼는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하스에게 7일간의 여유를 좀 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민족들이 구원군을 보내게 되면 맞서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항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항복하겠다는 것은 그의 의도대로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내어주고 생명을 부지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이지만 그런 모욕과 치욕, 그래서라도 생명을 부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혹은 누구라도 자기들 도와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한편의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기브아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동족에 대한 그런 아픔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혹은 그 다음 순서는 자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만 침략하고 정복했다고 그의 침략의 야욕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성 한 성 이렇게 정복해 오다 보면 자기들에게도 그런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울었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 비통과 슬픔의 자리에 사울이 참여하게 됩니다.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백성들이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지요. 전령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우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굉장히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감동시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할 때에 그 야베스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 뒤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감정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적들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적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들을 도와준다는 소식을 들은 자들은 큰 기쁨이 임하게 되고, 전쟁에 승리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여러 감정들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이 감정은 단지 기분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마음 상태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적들 앞에,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선포와 그런 역사 앞에 기뻐하십니까? 이미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보면서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뻐한 그런 마음의 상태와 우리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군사를 일으킨 소 2마리를 잡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의 가축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자라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하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백성들이 거기에서 사울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죠. 그 전쟁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했던 반대했던 자들을 숙청하자라고 할 때에 사울은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게 동조해서 그래 나를 반대했던 그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대의 왕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면 형제마저도 가족일지언정 조금이라도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면 숙청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울은 넓은 아량으로 그들을 살려줍니다. 전쟁에서 용감하게 적들을 물리치는 모습과 돌아와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모습만 보아도 왕의 진 면목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이런 용감함과 넓은 베푸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내 손에 가시가 하나 박힌 그 모습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더 큰 아픔을 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 중심의 삶이 남 중심의 삶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이 우리 중심의 삶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사실은 밭을 갈다가 소를 몰고 오다가, 그렇죠, 지금은 자기 가정, 가문 그 일에 충실합니다. 그런 사울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시선과 마음에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길앗 야베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자라고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왕을 세워서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 내겠다, 왕이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사울이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시야에 또 마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내 가정, 내 문제만으로도 벅찰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감당하기에도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차게 임할 때에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 중심의 사람이 우리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지고 그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여겨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맞서 싸우면서 이 문제를 함께 이겨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저와 대면하여서 말씀을 접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또 참석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새벽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이 말씀을 또 온라인으로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나 개인의 삶에도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서로 간에도 서로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어디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쉽고 슬프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저 대적들 앞에 두렵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대적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들을 도와준다는 그 동족들의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다양한 감정 가운데 결과적으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기쁨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밭을 갈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던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나 중심의 삶에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는 신앙과 시야의 마음의 확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추스리기에도 바쁘고 분주하고 버겁지만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시선을 남에게 돌릴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의 고민과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므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인 가정과 목장을 통해서,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함께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이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영과 영이 이어짐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삶의 모습, 섬김의 모습, 신앙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 감정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